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구약 178면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속에서 발 담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발 딛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도 속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즉 세상과 또 다름, 구별됨, 이것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멍하니 TV를 보고 있다고 하면 무분별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TV를 보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TV를 보는 그 채널들을 어떤 채널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든 채널 다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열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영향을 받고 또 분별 없이 보다 보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살긴 하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을 그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경계선 그 밖에는 세상의 풍속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그 경계선 사이로 세상의 풍속이 스며들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없다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사람의 악함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갈 때까지 가보거나 또는 과정을 무시하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수없이 마주하는 문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고 나는 여호와라 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설명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기억하고 지켜야 할 삶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거룩입니다.
그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희생과 포기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고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제대로 살게 해주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정확히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사는 삶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또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일반 우리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윤리 또는 사회윤리 의식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성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직자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거룩함을 놓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거룩함을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9절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또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생각이 되나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것이 참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복장도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꼬마 아이에게 4-5살 어린아이에게 제사장에 대해서 그려보라라고 하면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임명은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에서 언급되었고 또 오늘은 그 임명받은 그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21장에서 22장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제사장은 애굽, 이집트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제사장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이집트의 애굽의 제사장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이었고 큰 나라였으니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주변국의 제사장은 이런 이미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제사장은 백성의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위해서 왕을 대리하는 왕의 통치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모를 보면 상의를 탈의한 채 머리를 밀고 수염도 깎고 또 동물의 화려한 가죽 옷을 입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또 술을 먹는 자연스러운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미이라를 생각해 볼 때 제사장에게 그 죽음에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만질 수 없지만 다만 허용되는 것은 가족의 죽음에만 허용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지만 가족의 슬픔이 함께하고 책임을 하는 일에는 허용이 되는 것이 제사장의 규례였습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런 규정들은 고대 근동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의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자해를 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인 것이죠. 결과를 얻기까지, 그래서 얻기 위해서 갈 때까지 가는 인간의 욕심의 끝까지 가보는, 브레이크 없이 가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규정에서도 7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는 결혼에 관해서도 엄격한 조건이 따라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든지 또는 과부, 즉 사별한 여인과의 결혼은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좋은 것이지만 그저 따라오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더러우면 우리는 거기에 깨끗한 물을 더 담아서 물을 희석해서 마시기보다는 안에 든 물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깨끗한 물을 부어서 마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조금씩 채워서 보충해서 희석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취해서 거룩을 잊고 또는 포기하고 살아가면 순간의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닫고 자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넘어선다면 그 장애물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전환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은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으로 구별된 대제사장에게는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부분적으로 가능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죽음이라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그런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부모의 죽음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임무는 다른 제사장들이 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의 임무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의 직무를 멈출 수가 없으니 대제사장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도 제사장보다 더 엄격해서 오직 처녀와 결혼할 수 있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가문이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주시고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큰 희생이 있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도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의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함을 무기로 삼아서 살아가고 또 거룩함의 기쁨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세상의 규례를 당연시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을 연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물이 되지만 오히려 그 장애물을 건너뛰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도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상대적인 거룩, 또 상대에게만 요구하는 거룩이 아니라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삶으로 통해서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우리가 꽃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되고 또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고 또 그 무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늘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극복하고 이겨냄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